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지.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가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 그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안 퍼진 건 아니지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나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고침받았다. 나병 때문에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나병을 딱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러면 안 돼.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왜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평생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내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같은 역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병보다 무슨 병입니까? 죄의 병입니다. 나병은 육신을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지만 죄의 병은 나를 영원토록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가 치료받아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어떻게 이 감격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 이상한 일이죠.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서 자기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왔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뭘 듣기 위해서 모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은 이 말씀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럼 뭘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모여들어서 말씀 앞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왔던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병,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아요. 자기 병, 남의 병 아니고 자기 병. 자기 병은 자기가 알지요. 얼마나 괴로운지는 자기가 알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면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만인의 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요. 내만 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 병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여러분 내가 강대상에 있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서요? 흥분이 되겠죠. 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내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물러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까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물러가셨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말이죠, 흥분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될 것인데, 예수님은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흥분되고 감동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까 그렇게 하고, 예수는 그 무리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왜요? 예수는 사역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끊임없이 사역하세요. 그러나 사역이 중요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설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예수님께 강하게 왔으면 수많은 무리가 왔을 때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겠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도 발라야 되죠. 형제의 관계도 발라야 되죠. 성도들의 관계도 발라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들에는 끊임없이 환난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대답 좀 하소. 그냥 맹숭맹숭 있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 지나가고 나면 문제 없겠지? 아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끊임없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의 시간이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삶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바른 방향을 잡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것이 바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다 놔놓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왜 기도하셨는지를 알아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기도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여오는데 그 자리를 물러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을 때 그 자리를 물러가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물러가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물러가신 겁니다. 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해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다 같이, 17절 다 같이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마치실 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예수님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계속해서 그 사역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시죠. 가르치실 때 누가 거기에 앉았다 말입니까? 갈릴리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 강 마을. 갈릴리가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갈릴리 강 마을,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누가 지금 앉아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는 어느 정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분리자라고 그래요. 분리자. 딱 분리를 잘한다. 그 사람 어디에서 분리하냐? 부정한 것에서 분리해서 살고, 그 다음에 죄악에서 분리해서 살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부정한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율법을 생명같이 지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것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생명같이 챙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리된 삶을 사는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얼마나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율법만 잘 지킨 것이 아니고 랍비들이 제정한 그 규례들도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교사니까 가르치는. 그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죠. 율법 그러면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 613가지 율법이 조문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낱낱이 알고. 그러니까 말이죠. 율법은 성문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전율법도 있습니다. 구전율법. 성문율법은 문서에 기록된 율법이고 구전율법은 문서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을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까지 율법 교사들은 철저하게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대부분이 율법 교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자체가 율법 교사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많은 무리 속에 수많은 무리 가운데 모여 있는데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각지에서 왔습니다. 덤성덤성 앉아 있겠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앉아 있겠어요? 아직도 감은 잘 안 잡히지. 처음 나온 이야기니까. 뒤에 나오면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팔짱에 끼고 그래 아이고 잘도 안 해 그래 뭐 또 어디가 틀리지 저게 또.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듣고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그거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그래 안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아이고 뭘 또 그 단어가 틀렸는데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쓰다 보면. 그렇잖아.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막 발음을 그렇게 했다는 그거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을 뭐라고称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덤성덤성 각지에서 와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보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지. 뭐 빼다가 뭐 누워가지고 발짱 끼고 꼬투리 잡는다? 그럼 뭘로 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정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가르친 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리새인 되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들 되지 않습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무슨 능력이? 주의 능력이. 이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누구께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이죠. 지금 이 말씀 전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다 놔놓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칩니다. 장모 열병을 고칩니다. 좀 전에 앞에 있었던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 치료의 능력이, 고침받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게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고. 지혜도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답 좀 하소. 그래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한테 놓은 게 어디 있다고 맨날 교만하고? 내게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의 치료도 모든 삶의 근원은 누구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의 나병을 치료하니까 또 병자들도 모였죠. 18절 시작. 누구를? 한 중풍병자. 이런 중풍병자를 혹시 집에서 케어해 본 일이 있나요? 뇌졸중이 뇌졸중이 강한 사람도 있고 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조금 사지가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움직이고 그리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중한 사람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소변은 받아내야 합니다. 요즘같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몇 배 또 간호하는 사람이 국가에서 다 지원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 조모님이 뇌졸중에 걸렸는데 중풍병을 앓았는데 그냥 사지를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뇌졸중이 또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빨리 안 돌아가신다고. 사람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그 수년 동안 그 대손해를 받아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 못 맞추면.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가셨다도. 이제 조모님이 그런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하면 우리 아버님은 그냥 밖에 계시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다 받아내시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 시간을 못 맞추면 온데 그냥 다 난장판이죠. 요즘처럼 기재가 어디 있나? 기재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 시대. 그런데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중풍병에 걸려. 또 식사는 잘한다. 식사는 잘해. 그러니까 식사는 잘하니까 노는 거예요. 그대로 노는 거예요. 또 안 잡수면 되겠는데 그러면 미안하니까 밥 좀 적게 주라면 내가 적게 먹어야 빨리 죽지. 그런데 안 주면 또 다른 사람 오면 밥도 안 줬다고 또 그런다. 어? 이들이 나를 굶긴다고 말이지. 밥도 안 주고 나를 굶긴다고. 그게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기가 차.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지를 못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옆에 돌보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해.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거. 우리 조모님도 늘 죽고 싶다는 이야기.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한 중풍병자가 말이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기죠. 그렇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이 치료되겠구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살아있으니까 막 감을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말이지. 누가 나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 없느냐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와서 사지를 못 쓰니까 심상체로 들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메고는 왔어요. 그런데 뭐 했더라? 뭐 때문에?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틈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이런 기도원에 가본 사람 몇 명이나 되겠나? 지금 사람들 기도는 가나 안 가는데 우리 시대는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때 기도원은 하나도 이런 이제 의자가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그래서 사람이 몰려들면 앞에 강사가 사회자가 조금만 앞으로 그러면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다가 소변이를 하고 싶으면 놀라고 놀 길이 없어. 예배 마칠 때까지 그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볼일 다 보고 가야 돼. 빠져놀 수가 없어. 얼마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기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요구한 사람들도 야야 네가 원하지만 안 돼. 봐라 이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잖아. 다음 기회 아니겠네. 집에 가자면 다 틀렸다. 그래 해야 맞죠? 대답 안 하노? 그래 해야 맞는 거 아니라? 그래야 맞지. 집으로 가자고. 안 된다 꼭 해야 되지. 아니 사람들이 도와서 침상은 메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집에 가야지. 첫 번째 장애물은 뛰어넘었습니다.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침상을 메고 왔어요. 두 번째 장애물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럼 돌아가자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장애물 어떻게 뛰어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자고 있노?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따라 내린다? 아니 지붕에 기아를 뚫어가지고 밑에 눈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뭘 내려야 되니까? 침상채로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뚫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두 번째 장애를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를
무엇으로 뛰어넘어요? 아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들이 발상을 하면, 생각을 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좀.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때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려? 이건 대단한 열정이거든요. 대단한 열정,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열정과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20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 믿음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 대답 좀 하소. 열정은 어디서 생긴다?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열정도 없어. 그냥 시부적하고 뭐 그게 하는 게인지 안 하는 게인지. 왜 그런지 압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뭘 탓해야 된다? 내 믿음 없으면 좀 탓을 해야 돼요. 왜 맨날 환경 탓, 사람 탓? 그게 환경 탓입니까? 사람 탓입니까? 내 믿음 없는 탓이지. 이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아들이 말이에요. 물과 불에도 자주 들어가요. 병이 걸린 아들이죠. 물과 불에도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기가 차는 것이죠. 이 병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셔서.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해보라고. 이제는 능치고 지금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 이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을 타대야 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에 걸린 중풍병자.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온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다 가정을 하고, 그러나 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까지는 뭐 가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자 하니까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구멍을 내서 병자를 침상째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려?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믿음은요, 내 혼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옆에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믿음 생활 잘하겠다? 오만한 것입니다. 그건 오만한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겠다? 다른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 줄 때 믿음은 온전하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 아닌 소그룹의 공동체, 셀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내가 뭔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셨다? 보셨습니다. 믿음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이 보입니까? 저는 보여요.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요. 믿음이 보인다니까.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그러면 그냥 상상에 막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요? 삶으로 나타내 보여요. 믿음은 보면 삶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보여요. 중풍병자가 말이죠. 자기의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애원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메고 오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중풍병자와 더불어서 네 사람이 지병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구멍을 내서 병자를 침상째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것이 그 행동이 그 삶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올시다. 가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대충 눈가림만 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신다?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믿음을 포기를 못 하세요. 그냥 뭐 대충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삶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내 삶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